네,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의 상황은 경제도 어렵고 지금 몸의 건강도 지금 문제가 와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아마 오셨을 텐데요. 왜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3절에 전도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시겠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축복의 길이 아니라 홍해가 놓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처럼 불신앙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합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가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증거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자꾸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도요, 언약을 틀리게 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적들과 싸워서 죽은 게 아니고 불신앙하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이 많았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았는데 이 다윗은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윗이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누린 다윗은 어떤 비밀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사울왕이 쫓아오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주 잘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빛이요 나의 무기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응답받은 많은 증인들은요, 이 구원의 축복이 확실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위기나 전쟁이나 칼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가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로 속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위기가 오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 강단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악은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여호와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오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내가 아침에 여호와를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그럼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럽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생각했기 때문에 25의 올바른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문제에 상관없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상관없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까 세상 것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딱 5분씩만 이 철야 때도요 성령 충만함과 보호자의 축복에 집중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 70 제자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이 비밀을 초대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요 이 비밀을 아니까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는 사실을 많은 소경은 알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너무 문제가 많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니고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육의 것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왜 안 됐을까 한 건요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요 문이 막혔을 때 인본주의를 쓰거나 낙심하거나 사람 찾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철야 오실 때 정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몰랐던 베드로는요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그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밀을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이제는요 사도행전 3장에 정시기도 시간에 집중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원한다고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틀린 기도라는 거죠. 이게 지역에 보니까 여기도 천주교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보면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문을 여는. 근데 평일에 천주교는 늘 어디 있어도 문을 열어놓고 마당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와서 늘 기도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사태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계속 마당에서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당도 늘 열어놔갖고 일반 사람들, 뭐 심지어 필리핀, 뭐 베트남 사람들도 와서 마당에서 늘 이렇게 퇴근하고도 기도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수녀 한 분이 앞에서 선창을 하니까 평일인데요.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 앉아갖고 선창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뭐 나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틀린 기도하는데 와 이제 밖에는 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은사에도 이렇게 가보면 비싼 땅인데 늘 이렇게 기도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엘리트들 괜찮은 이 인물들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커피 들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틀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70 제자, 70 지역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이 올바른 기도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염려 내려놓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살고 막 걱정하고 그럴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요. 이제 주신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딱 일주일만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증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가도 핍박을 받아도 막 쫓겨다닐 때도요, 이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느 환경에 어떤 상황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시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저렇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IMS라든지 RSS를 세운 목적입니다. 어릴 때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성인이 돼서 교수가 돼서는 힘듭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됐는데 새벽기도 나갔다니까요. 이 어릴 때 각인되니까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내가 실패했다. 난 나이가 다 들었다. 상관없습니다. 이 모세는요. 나이 든 80세 때 젊을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살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언약의 비밀에 집중할 때 젊은 장정이 못하는 광야의 대장정을 간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좋습니다. 인생에 왜 안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잡을 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세상 거가 좋기 때문에 집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 젊은 사람 보십시오. 더 안 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질 때 세 번째 다윗이 누린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요. 왕이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도 예배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근데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이랬습니다. 이 왕이 고백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비밀을 현장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립니다. 이때 이 다윗은요, 수금을 타는데 이 보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였거든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똑바른 언약을 잡고 현장에 가시면요, 모든 악신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온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인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 더 사람 쳐다보고 염려하고 틀린 기도하고 있고 안 하는 거 하고 있다 문제와 보십시오. 골리앗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여호와를 목동일 때도요, 다른 목동들 딴짓할 때요, 늘 24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골리앗이 준비될 때 실수하지 않은 거 있죠. 사람이요, 위기 당할 때 하는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평상시도 그냥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꽉 차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위기 당할 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세가 교육을 제대로 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 다윗은요, 위기 때마다 중요한 고백들을 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이 밤에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사도행전 12장에 중직자의 기도와 같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언약을 잡고 있는데 사건이 터진 거 있죠. 갑자기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헛짓 틀린 듯 하다가 문제 터지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어떤 분은요, 예배가 잘 안 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 사람 쳐다보고 세상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도요, 뭐 엘리트세요. 그 일만 하다 가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뭐 늘 이렇게 예배 잘 집중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죽을 병에 딱 걸리셨더라고요. 그때 이분의 눈동자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누린다면 늘 이게 실수하지 않고 늘 현장에 24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텐데 우리는 꼭 문제 당해서 위기 왔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복음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응답이 올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느 만큼 준비된 줄 아십니까? 70나라 살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 잡고 있는데 초대교회가요, 위기 탁 당하니까요, 탁 중직자들 봐보세요. 딱 모여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뭐라 그러죠? 그 밤에 이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을 엽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밀을 빼면요, 볼 게 없다니까요. 모든 신앙의 위인에겐 반드시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렇게 핍박자 헤롯은요, 충이 먹어 죽는 거 있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만큼 언약 잡은 자의 기도 한 명의 기도는요, 전 세계를 살립니다. 이 다윗 하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흔들었다니까요. 그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니까요,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본인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기 위한 사건을 터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요한은요, 전도운동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기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늘 성삼위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린 요한이 영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가요,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좌의 아래에 있는 것을 영안이 떠서 봐가지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자꾸 사람 의지하시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배경들 있지 않습니까? 너는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일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하십니다. 왜요? 주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만 정말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한다면 저희 교회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제자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은요, 뭘 하기 이전에 덜 정시기도 합니다. 또 위기에 왔을 때 이 마음을 겸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네가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집중해야겠다고 마음을 겸비할 때 나는 파송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위기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앉아서 결단하신 분 있죠? 이미 주의 사자는 여러분 관계된 집, 자녀 있는 현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 집 주변에 동원했던 천사는 똑같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믿으면 정말 방 안에서도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게 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의 것으로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집중의 40일 시간을 가지십시오. 남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스케줄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현장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7, 8월에 있을 WR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가보기 전에 응답을 먼저 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염려를 버리시고, 우린 보통 이렇게 염려하면서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생각 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25가 못 옵니다. 여러분, 25는 모든 환경, 사람, 사건 나하고 관계없어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 한 분이 가문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오직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위기 상황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는 거, 그 예배도요,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철야, 수요예배, 주일예배 설레면서 오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지금 응답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배니까 얼른 가야겠네, 오늘 한번 말씀 들어봐야겠네,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예배를 최고로 여겼다니까요. 왕인데 나의 힘이 여호와에게 있다고 시편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다 그런 기록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다, 그 사람이 누가 날 도와준다 이런 말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쓴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왕은 진짜 전무후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도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철야, 수요예배, 주일 한 달만 해보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사랑과 바라는 거 딱 끊고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전무후무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리고요,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문제와 사랑과 사건과 내 상황과 사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에 각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모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에 집중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에베소스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켰던 주의 성령이 237 5천 종족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